마지막 주일, 또 부활절 축하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축하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이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삼위 일체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전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예배로 모든 성도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소명과는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사라져만 가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은 떠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만 남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민첩하면서 자기 반성은 더디기만 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흥의 물길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마다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예배 나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청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여겼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와 소득 주심을 믿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기도하며 또 애쓰고 수고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모처럼 한 달 넘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오신 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정수 권사님 계속 기침을 하셔가지고서는 그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현순 권사님은 천식이 있으셨는데 장염까지도 와가지고서는 잡수시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영희 권사님도 허리가 아프셔서 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호순 권사님, 권사님 역시 마찬가지죠. 엊그제 이호순 권사님이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새벽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로 그 몸으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걷지도 못하는데 기어서 거기서 아파트서부터 기어오시다시피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가실 때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모님 모셔다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참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용진 집사님 가정이 계속 우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릴 수 있게 가까운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1시간 거리 그래도 뭐 되지요. 근데 이제 몇 시간 거리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저 양주로. 그래서 이제 내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용진 집사님 가족 좀 일어나실래요? 이제 한동안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이 하율이도 못 보고요. 우리 청년 집사님도 못 보고 우리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선교비를 통해서 돕고 있는데 그 선교비도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지금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선교부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좀 자동 이체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좀 밀린 것 같은가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제대로 또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다 풀려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동안 찬양을 준비했었는데요. 부활절 칸타타 이 시간에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사랑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엎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질 것이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실제적 사건으로 가슴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3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숫자는 각 숫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일치를 의미하고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리 또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3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3이 중요한 것은요, 반복에 의한 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3번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었죠. 또 회당장의 딸인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3번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을 때는 와 하고 놀라워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충격과 혼란 속에 있으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생각도 믿음의 행동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삶의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삶과 내 몸에 익숙한 습관화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잖아요. 그런데 고무줄을 이 당기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고무줄을 놓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도 계속 긴장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믿음의 삶이 살아가지는 것이지. 이 끈을 놔버리면 옛 습성으로 쉽게 금방 돌아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은 2절 말씀에 보면 총 몇 명이 등장합니까? 7명입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두 제자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명은 한결같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또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 모두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물고기 잡아야 하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온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갔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옛날 습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자신이 스스로 잘 믿는 줄 착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충격적인 삶의 사건들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급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달 넘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는 것이죠. 자,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고 또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신앙의 모습을 잃고 내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은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눈물 나게 수고는 하는지 모르지만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갈릴리로 돌아온 이들이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만큼 잡았습니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자지 못하고 땀 흘리고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 물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지요. 꼭 그것이 주님과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다 보면은 안 잡힐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수고했을 때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격과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는 않았는지요? 다시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제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 충격과 혼란 속에 있으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부부도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는 했지만 말을 나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과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다시금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숱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50칸쯤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아주 최대한 잡아도 100m입니다. 자, 100m 떨어져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직 날이 밝지가 않았으니까 좀 어둑어둑 했겠지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겠지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요 동네 꼬맹이를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애정어린 다정한 호칭이었던 겁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목소리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모습은 날이 어두워서 긴가민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충격과 혼란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문에 이 갈릴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을 2번이나 더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처음 만났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번째인 거예요. 이게. 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9절에서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 전에 2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잊을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들어보시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뒤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명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은 헛수고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 섰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약한 우리들, 충격에 약한 우리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3번씩이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잊고 옛생활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도 다시금 힘내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몇 번이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다시금 우리를 만나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큰 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서로들 박수도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합니다.